마태복음 7장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로 8가지 복의 말씀을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윤리 도덕적인 것을 한 차원 높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좀 열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부자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는 심령이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그 마음에 가난함이 없고 그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주께 드리는 것도 인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외로움, 나의 괴로움, 아픈 것을 그저 다 아뢰 있어요. 울고 싶으면 울게 하시면 펑펑 우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허물로 인하여 애통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모세는 세상에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의를 위해서 아모스 선지와 같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말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나 가면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8가지 복을 한마디로 시메온의 극마화이 하면 8가지 복이 한꺼번에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8가지.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 첫째 뭐 있다? 소금 무슨 역할을 해요? 짜게 해요? 맛을 내는 거지. 맛을 내는 거야. 소금이 짜면 못 먹습니다. 자, 맛을 낸다. 또
부패를 방지한다. 그렇죠? 썩지 않게. 또 뭐 할 수 있어요? 소금. 그런 거 하는 거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런 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잖아요. 그거 무슨 맛으로 먹어? 혀에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다 있는데 이 혀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0년도에 갔는데요. 처음에 가서 영성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잠도 못 자게 호텔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이번에 다 쏟아놓고 가세요 막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바닷물은 2, 3%만 염분이 있어도 소금기가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5%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너무 많이 썩었습니다. 그때 큰 교회에 온로비 사건, 권사님들이 해서 온로비 사건이 나고 막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때입니다.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2, 3%만 있어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정화작용을 하는데 25%가 되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썩었겠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너희가 소금이라고, 우리가 소금이에요.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교회에 와서 해결을 했는데 요새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가서 해결해. 다 세상 법정에서.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빛이다. 빛은 비추이는 거야. 빛의 역할. 어두움을 몰아낸다. 밝게 한다.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태양은 발광체다 아니다. 태양은 발광체예요 아니에요? 발광체예요. 발광체. 제가 월요일 날 동해 옛날에는 묵호예요. 묵호 동해가 갔는데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 그 바닷가 위에 그 낭떠러지 위에 호텔이 있어가지고 뭐 철썩 하는 거 보면서 잠도 잤지만 그래서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묵상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 일출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이 쫙 덮여가지고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다? 초저녁, 한밤중, 해 뜨기 직전. 여명이 밝아올 해 뜨기 직전이 가장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선라이즈, 태양이 떠오르면서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달은 발광체다 아니다? 아니다. 예? 달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잊지 마세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소금과 빛.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 너희가 빛이니까 그 빛을 보고 다른 이들도 빛된 삶으로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삶을 살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니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과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로 말하면 율법은 뭐와 같다? 예, 뼈대와 같다.
율법은 뼈대. 은혜는 살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퍼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뼈대이기 때문에 뼈대를 없애면은 살만 가지고는 문어 되는 겁니다. 문어. 자, 뼈대만 있고 은혜가 없다. 살이 없다. 그러면 송장되는 겁니다. 뼈대도 필요하고 뼈에 붙는 살이 필요해요. 그래야 육체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은 뼈대와 같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데 그것은 살과 같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뼈대되게, 율법을 율법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뼈대가 없어지면 너희들은 안 되는 거다. 멸치가 율법에게 문어가 멸치에게 청혼을 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멸치가 하는 말이 야,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더래잖아요. 그 큰 문어가 멸치에게 뼈대, 율법이 뼈대입니다. 뼈대.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앞으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건 아닌데, 아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오른뺨을 대고도 왼뺨 갖다 대라. 구하는 걸 거절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 섬김 받고자 하느냐 먼저 섬겨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귀한 진리인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안에 은혜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죠.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48절 가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온전하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주님을 닮아가라. 그런 말이죠. 6장 가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율법 법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보지 않아도, 다 몰라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팔 불지 않고 나대지 않아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 혼자 가만히 은밀한 중에도 내가 다 듣는다, 듣고 있다, 그러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람되어 내 앞에 계십니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실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군요.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시는 주님.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장 9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기도라 그래요,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주기도는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 나오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크레도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주기도문과 같이 쫙 나오지는 않지만 파트별로, 부분별로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사도들 때부터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을 터부시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거긴 잘못된 교회입니다. 요즘 저 인천의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는 대학 교수이면서 어떻게 했는지 신학 공부를 해서 침례교를 개척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가면은 사도신경도 하지 말라,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지 신약시대엔 그런 거 안 한다. 이번에 어떤 총회에서 거기 2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가장 모델적인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다시 오심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신천지 가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인데 그런 거 왜 하겠어요? 안상홍 증인에 가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걸 터부시하고 못하게 하는 데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가시면 안 돼요. 일단 거기는 냄새가 나는 데야. 잘못된 데란 말이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면 너는 그 보물의 노예가 된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닌데 그 물질이 다 내 마음이 다 그 물질에게 가 있어요. 주님에게 가 있어야 할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맡은 나는 청직이다, 관리인이다, 고용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남의 것에 내가 뭐 도둑질을 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다. 잘 관리하면 된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자유한 거죠. 행복한 거죠. 자유하고 행복한 가운데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슬고 언제 와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지 모르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쓰면은 너는 멋있게 그렇게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네 보물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말라기에도 전체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가. 한번 11조 드려봐라. 온전히 드려버려. 떼먹지 말고. 내가 복을 주지 않나. 네가 해봐라. 네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은요, 거부합니다. 내 마음이. 야, 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구나. 이거는 사단이 내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길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물리치고 하나님 받게 해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러분 그게 늘 가리우고 있어서 자유함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60평 70평에 살아야 행복합니까? 100평에 살아야? 20평 25평에 살아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지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싶어요. 결코 거부하고 터부시한다고 저는 전하는 것을 안 한다. 일부러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고 바가지로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삶을 살. 이게 왜 성경에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지. 이게 뭐 이장로 김건사 무서워서 노 땡큐입니다. 저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져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바리새인들은 말만 잘합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매일 야단 맞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전에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언제 나를 부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누가 올 줄 알았어요? 그 돼지 가축 사육하던 사람들은 다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 아니겠어요? 다 폐사시키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 먹여줄 텐데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 자가량 한 치도 더하지 못합니다. 30절 가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서 돌보지 않는 들풀도 나무들도 잘 자라고 이렇게 키워주는데 내가 내 생명을 주고 구원한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 보냐. 왜 염려하느냐? 결론은 왜 염려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풍성케 하시리라.
엄청나게 주시리라는 믿음.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내 것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내일 염려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고 오늘로 좋게라. 내일 내 생명이 없을 줄 모르는데 내일까지 염려할 거 없다. 오늘로 좋게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7장 가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일단은 구해야 돼, ask. 찾아야 돼요, seek. 그 다음에 두드려야 돼요, knock. 구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으면 정말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거기에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터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기도했죠. 찾아다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고 두드릴 때 응답하신 그 하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박자가 맞아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너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해. 섬김받고 싶어? 먼저 섬겨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라. 내가 먼저 주어라. 내가 먼저 행하라.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15절 이하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로 자라나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부를 얻어주고 이렇게 하되면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나무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성훈련이 그런 거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어린 나를 점점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에 이제는 앞가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